나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주의 주시오 스스로 계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언, 그 하나님의 선포에 우리가 머리 숙입니다.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임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아 기다리오니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팔복산,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팔복교회를 가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불러놓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선포되었던 팔복교회. 자, 여러분, 우리는 산 아래 황금 만능주의, 황금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내용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인데,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 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자, 상당히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평화를 누리는 사람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평화를 온 세상 가운데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피스메이커, 정말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여러분, 이 땅은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평화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깨져버렸죠. 유엔이 1945년 2차 세계대전을 교훈 삼아 세워졌는데,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만들었지만 유엔이 생긴 이후에도 인류는 평화가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평화가 깨진 상태. 자,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보면 온통 깨진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평화가 없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국가적 이윤을 따라서 갈등과 분쟁이 끝이 없는 세상. 자, 여러분, 우리나라 주위에는 중국과 대만, 러시아, 일본, 미국, 남한과 북한이 얽히고 설켜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곳에 여전히 전쟁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늘 위기가 상존해 있습니다. 중동에서 계속되는 전쟁은
지금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평화도 없습니다. 수없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갈등과 분쟁으로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갈등과 분쟁으로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판사, 검사, 경찰, 예?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가족 안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TV에서 방영되는 모든 드라마의 주제는 가정의 갈등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묘사는 이 세상은 이미 평화가 깨어진 세상이라고 하는 전제가 달려 있죠. 그리고 이런 세상은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전제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깨어진 세상, 엎어진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회복하는 사람들이다. 깨어진 평화를 다시 복원하는 사람들, 회복하는 사람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여러 방면에서 행해져야 된다. 자, 그런데 먼저 이런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성경은 평화가 깨어진 세상의 근본 원인을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오직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청와대나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과 프리페이스로 오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열렸어. 야, 참 좋다 하고 말아버리면 안 돼요. 그 권리를 누려야죠. 그렇죠? 프리패스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늘 만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그것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자녀일 수 없는 자가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조금도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청와대 백악관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자, 여러분, 이런 화목의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 평화가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아, 기쁘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자유하다, 이렇게 개인적인 기쁨과 행복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평화가 외부로 전달되어 있죠. 꽃이 피면 그 향기가 사방으로 풍기듯이, 아름다운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가듯이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이루어진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평화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그 평화를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값없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래서 우리 역시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자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내려놓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은 많은 부분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내려놓음이 필요한데, 첫째는 양보입니다. 양보는 다름을 인정할 때 일어나죠.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한 일에 우리는 물론 양보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하는 많은 일들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 기호의 문제, 감정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서로 기호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보면 결코 양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생결단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사생결단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부부관계가 끊어지고 평화가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삭의 모습, 그는 참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양보해요. 끊임없이 양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양보함으로 화평을 누리자 그들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관용입니다. 관용은 한마디로 너그러움이죠. 넉넉함입니다. 남의 잘못, 약점, 실수를 넉넉함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투는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 아주 작은 감정적인 상처와 아픔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용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5절에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용은 필수적인 조건인데,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서에 목회할 때 지도자를 어떤 기준으로 세우느냐?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지도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 역시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희생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희생을 강요하지만 정작 자신은 희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주님께서 자신이 직접 하늘의 밀이 되어서 십자가에 희생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으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의 십자가를 질 때 열매가, 평화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양보합시다. 관용합시다. 희생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숙해져 가야 돼요.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일컫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나님께 일컬음을 받는다. 자, 아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휘오스인데 이것은 존엄과 명예와 신분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애정을 받는 자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엄과 명예와 신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명예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를 왕자로 공주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게 된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이 곧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길이다. 자,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 과거의 모든 것들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다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팔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삶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공의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예수님의 삶을 사는 성숙한 삶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의 제자된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에 의해서 머리가 깨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져도 얼굴에 평화가 천사같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 그 엄청난 돌이 막 와서 몸이 다 깨어져도. 그리고 예수님이 올렸던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온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스데반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스데반의 그 기도가 그를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던 강팍한 사울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평화의 사도가 된 거예요. 평화의 사도. 화평하게 하는 삶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곡조이는 기도, 평화의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올리면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평화의 기도를 곡조이는 기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화평을,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들도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의 그리스도인이 평화로의 도구로 살아가서 전쟁의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